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비추어져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 주시고 주님의 은총의 빛으로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 안아주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1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들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아감에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고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만 듣지 않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지만 메타 인지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지 너머의 세계, 즉 내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06편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당신은 우리를 사랑으로 또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시인은 함께 살피기를 원했고 또 그 안에서 그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함께 그 은혜의 빛으로 나아가자.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자. 그분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 그들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항상 푸른 풀밭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피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망각하는 것,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계시하시는데 그 가르치심의 핵심이
기억하라라는 말이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그 이유를 보니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기다리며 잠잠히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를 건너자마자 아니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에서 그들은 사흘길을 참지 못하고 물을 달라고 하고 또 만나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들의 불평과 원망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아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좋은 것들로 주시는 분인데 그것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 또 거기에서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시험을 받는 또는 시험을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닌데 하나님을 인간이 시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가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인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만의 하나님인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그들은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그들의 그 결론이 뭐냐? 그들이 요구한 것, 여기 이제 요구가 그들이 바라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쉘라라고 하는 건데 샬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란 요구, 기도 뭐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대요? 피폐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것에 나온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떤 문제를 잊어버리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원망한 이 일들은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합니다. 피폐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다단 그리고 고라, 아비람 등등이죠. 이 사람들이 250명이 당을 지어서 아론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것들을 무시하죠. 질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도 너희처럼 리더십을 가질 수 있어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자,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라는 또 다단 또 아비람에 온 당은 땅이 갈라지고 다단을 삼키고 그리고 아비람의 모든 사람들 이 당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이 나서 그들의 당에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불이 그들을 사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 있는지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경우는 은혜로 하나님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때로는 우리들을 향한 심판과 또 불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당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 붙고 화염이 악인들을 사르다라고 할 때 이 사르다라고 하는 바사르라고 하는 이 바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다 먹어 삼켜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불이 삼켜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은 반복해서 죄악을 짓습니다. 반복해서 죄의 행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106편을 어디서 기록하고 읽었을까? 바벨론에서 읽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에 그들이 왜 갔느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자하심과 날카롭게 대비되는 우리들의 조상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조상들의 이야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그들은 반추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19절부터는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써 느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순서가 시간의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죄악의 무거움을 따라 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편 106편을 기록한, 또 읽고 또 이것을 함께 반추하고 있는 시인 혹은 신학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했던 죄에서 넘어서 그들은 19절에 호렙산에서 아론을 부추겨 뭘 만듭니까? 송아지를 만들죠. 송아지가 돌아보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이들이 뭐 합니까? 경배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또 그의 가르침 기다리지 않은 이 죄악이 점점 커져서 어떤 일을 했대요? 우상 숭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그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바벨론에 보냈냐? 그것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인데 우상 숭배 때문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것도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경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샤인데요, 엎드러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분 앞에서 약해졌다라는 뜻을 하나님께 쓰는 말을 지금 송아지 우상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여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꾸다라고 하는 게 무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처분하다, 그렇게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성도로, 제사장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영광을 그냥 경배하는 소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는 그 우상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메타인지로 받아들여 오늘 나를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은 2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넓혀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일들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림의 결과가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메 땅이 애굽 땅이죠. 거기서 기사 10가지의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분이다. 여기 놀랄만한 일을 행하다라고 할 때 놀랄만한 일이 야레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할 만한 일, 경외할 만한 일을 행하신 그분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들을 멸할 것이다. 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샤마드입니다. 샤마드라는 히브리어는 파멸시키다, 사막으로 만들어버리다, 폐허를 만들다, 이렇게 분노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중재자로 서게 되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이라는 건 파헤치라고 해서 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에서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모세의 역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23절과 반대대로 32절과 33절에는 모세도 거역하고 망령되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의 엄점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상 숭배만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었던 이들까지 점점 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께 죄악되는 그 죄악의 행위가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까지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말로 하면 목회자들까지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왜 그 일을 했나,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나 보니까 24절에 원인을 말하는데,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땅이 뭐냐?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헨다는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라고 선망하고 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장막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투덜거리는 거고 반역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겁니다. 이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샤마잖아요.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듣다라는 뜻에 플러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말과 함께 순종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샤마가 들려오지 않아요. 샤마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당연히 깨닫지 않았으니까 순종도 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출애굽 세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출애굽 1세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언약하고 맹세하시는데 그들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질투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은 흩어지게 된다.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여기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지금 이 시인은 함께 공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시편은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구나. 이어서 또 말합니다. 28절에, 이거는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인데,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차마드입니다. 차마드라는 것은 봉사하다, 허리를 묶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 봉사하고 허리를 묶고 연합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는 우상이거든요. 우상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죽은 자는 우상이잖아요. 바알불이잖아요. 바알 신에게 숭배한 그 음식까지 먹는 거예요.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했다, 분노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재앙. 이 재앙은 막게파라고 해서 유행성 전염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병이죠. 역병, 유행성 전염병.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사륙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게 크게 유행되고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제사장
일어나서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나죠. 그래서 중재했다라고 성경은 시편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창을 가지고 그 간음을 했던 사람을 찔러 죽이죠. 그 중재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은 팔랄이라고 하는 말인데 기도하다, 탄원하다, 판단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 일을 행하자, 판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자 재앙이 그쳤다. 그것이 비느하스의 의였고 지금까지 인정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반복해서 이들은 죄를 짓습니다. 반복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차프인데 이 카차프라고 하는 말은 쫙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바 물이 다툼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마사가 되는데 이 무리바물 마사에서, 마사는 이제 시험이란 말이고, 다툼과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불평불만하죠. 물이 없다고 길 때문에 화를 내죠. 그때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반석에 지팡이를 들어 가리키기만 하라고 하는데 모세가 또 화가 나서 모세가 그 반석을 쾅쾅 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3절의 모세는 중재하는 모세였는데 32절 3절의 모세는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휩싸여서 자신도 그 기쁨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 32절에 있는 노하시게 하다라고 하는 카차프라는 히브리어를 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거죠. 쫙 갈라진 거예요.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 갈라지게 됐다라는 게 뭐예요? 등 돌리고 회복의 기미가 없게 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까지 임하게 되어서 이유가 뭘까?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다, 불순종하다, 거역하다, 거부하다, 거역하다, 하나님을 미워하다, 밀어내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모세까지도 이 죄악의 일들에 물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앞에서 읽은 13절까지 12절까지의 말씀과 사뭇 다른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인간 그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없는지, 여기에 나는 없는지. 또한 우리는 또 한 번 질문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까지 심판하셔야 했습니까? 바벨론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야 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중재자들 또 선지자들이 일어나 부흥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결국 바벨론까지 가야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들을 혼내실까요?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또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그 외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거칠게 하는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라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악과 불의에서 건져 주시고 또 살려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삽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합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문만 열고 나가면 죄악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과 화해한 채로 살아내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수요 선교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바라보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약 일주일 동안 이재은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서 이스라엘에 교제했던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자꾸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부유물처럼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 내리고, 혹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종류의 범죄가 우리 안에 생각나게 되거든 우리 주님께 몸을 돌리고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가 있거든 회개하고, 죄가 생각나게 되거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성령과 은혜와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기어 오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